우리는 가끔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 덕이 있는 거죠. 그죠? 한 번도 우리에게 청구하지 못했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용돈 30만 원 드렸다, 이걸로 되게 생색 내시고, 어버이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오담을 해드린 거 되게 생색 내시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어떤 분이 이것을 환산했습니다. 전업주부 어머니의 노동, 이것을 만약에 사람을 샀었으면은 얼마 정도 들까? 아기 때 만약에 이제 아기를 보는 그런 사람을 사서 쓰고, 주방을 또 돌보는 사람을 사서 쓰고, 쭉 해서 전업주부의 연봉이 얼마까 계산했더니 대략 1억 7천만 원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옵니다. 1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을 써서 그 일을 지키려면요 1억 7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40살이면 대략 잡아도 70억이 넘죠, 빚이. 예? 거기다가 학비, 식비, 숙박비, 이거 더하면요 부모님의 은혜를 물질로 갚는다, 이건 난센스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다, 나쁜 사람이죠. 예?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유명한 1000번째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어요.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뭘 줄까? 돈? 예, 돈 주세요. 예. 아니면 여자 주세요.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셔야 돼. 둘 다 얘기하면 돈, 여자, 머리가 돈, 여자와 결혼해요. 하나만 얘기해, 하나만 얘기해. 예. 자,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솔로몬은 너는 내게 구하라.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저리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건너뛰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바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 그 간구 전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의 요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솔로몬이 왜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했을까? 사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혜를 구할 작정이었습니다. 왜? 아니, 갑자기 왕이 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만약에 솔로몬에게 언제든 나타나시더라도, 내가 만약에 솔로몬이었더라도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처음 딱 되니까 모르는 게 많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했던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장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몰라도 한참 몰라요. 왜? 처음 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신하들하고 이 어전 회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겠죠.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도하기 전에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형편이 없거든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너무나 없는 거죠. 내가 어전회의를 제대로 인도하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통솔하는 그런 능력이 있나, 경험이 있나,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를 뭐라 표현합니까? 작은 아이라고. 자기는 너무나 작은 아이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내가 왕이 됐지? 이런 내가. 거기다가 솔로몬은요 왕이 서열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왕자가 19명 있다고. 그 중에 솔로몬은 서열이 10번째. 그리고 어머니 밧세바는요 다윗이 한참 뒤에 드렸던 후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사실 솔로몬 앞에는 솔로몬보다 잘난 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압살롬 얼마나 멋집니까? 머리도 길어요. 전쟁도 잘해. 압살롬은
예, 거기다가 용모도 준수하고 리더십도 있고. 아도니아, 형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뭐 더 하죠. 이 아도니아는요, 리더십이 얼마나 있는지 모든 신하들이 다 아도니아 편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누구 덕이다? 어머니 밧세바 덕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이 한 일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장 2장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내가 왕이다. 모든 신하들이 다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자, 이 반란을 진압하고 서열 10번째인 솔로몬을 왕위에 등극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 밧세바죠. 밧세바가 선지자 나단하고 왕의 침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침소에 들어가서 왕에게 뭐라 말합니까? 왕이시여, 당신 젊었을 때 우리 아들에게 왕이 물려준다고 약속했지요. 그거 이행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까딱 잘못하면 밧세바 죽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이 다윗의 모든 신하들은 다 아도니아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실을 아도니아가 알았다? 밧세바 죽죠, 그죠? 밧세바는요, 목숨 걸고 왕의 침소에 들어가서 왕이시여 약속 이행하세요. 만약에 다윗이 나는 힘이 없어, 바로 죽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래 맞다, 내가 약속한 적 있지. 그래, 왕은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어머니 덕이에요, 밧세바. 열왕기상 1장 2장 보면요, 솔로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어머니가 등장해요. 밧세바가 나단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역전해서 서열 10번째 솔로몬을 갖다가 왕으로 등극시키고,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엄마 밧세바 덕분입니다. 또한 아버지 덕분이죠. 솔로몬은 서열 10번째입니다. 자기보다 잘난 형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젊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라고 덜컥 약속해 줬어요. 뭘 보고, 뭘 믿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어머니 덕이고 아버지 덕이고, 이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야, 이게 우리 아버지 덕이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 덕이구나. 그래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3장 6절. 제가 이 부분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께서는 저희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의 면전에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또 당신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살았다고 하여 당신께서는 그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오늘 그에게 주신 이 아들로 하여금 그의 왕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아버지 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덕입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알고 나니까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은혜로 거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쁜 놈이지, 배은망덕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덕으로, 공짜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으니까요, 당연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런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셨습니다.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무엇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물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게 마음에 들었겠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 내용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방식이 있는 거라고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0절.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것, 이런 식으로 구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래 기도하는 거, 세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요, 솔로몬처럼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덕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은요, 이게 다 하나님 덕입니다. 이게 다 이웃들의 덕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세요.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아버지 덕에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너도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해주마.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이 진짜 지혜입니까? 진짜 지혜는요,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덕분이구나, 이거 깨닫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게 지혜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덕이구나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자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께 말씀할 때 아버지 덕입니다 말하는 거 보니까 이미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 덕, 하나님의 덕을 알고 있는 지혜를 이미 얻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뭘까요? 바로 그 유명한 아기의 친모가 누구냐를 알아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따로따로 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오늘 본문 이야기를 조금 더 숲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숲을, 나무가 아니라 숲을. 자 봅시다.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과 꿈을 꾸고 이제 이런 대화를 막 나누고 난 다음에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창녀 두 사람이,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나와서 송사합니다. 왕이시여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스라엘판 신문고 혹은 이스라엘판 청와대 국민청원, 이거 좀 풀어주세요 왔습니다. 뭔 일인가 가만히 봤더니 이 창녀 두 사람이, 한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어쨌든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해산을 했어요. 사흘 뒤에 또 다른 창녀가 또 해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은 거죠. 그런데 밤에 한 창녀가 돌아 눕다가 아기를 깔고 누운 거죠. 그래서 아기가 압사해서 죽어버립니다. 자, 밤에 이 여자가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죽은 애를 갖다 놓고 금방 태어난 사내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애인 것 마냥 품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죽은 아기가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자기 아들을 상대방이 갖고 있습니다.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녀가 말합니다. 그 아들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라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라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도저히 해결 안 되니까 솔로몬에게 왔어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요. 솔로몬이 뭐라 말합니까? 산 아이를 칼로 탁 쪼개서 반반씩 가져가라. 그때 산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청혼합니다. 26절, 3장 26절.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 모습을 보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이 일화는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죠?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고대 문서에도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 더 한번 봅시다. 왜 이 사건이 솔로몬 꿈 다음에 나왔을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친모가 누군지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을 내렸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건 전에 비슷한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솔로몬이 직접 경험했던 왕위 다툼입니다. 왕자의 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나 비슷한지. 솔로몬은요 마치 창기의 아들처럼 태어났습니다. 자기 어머니 밧세바, 이 밧세바는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러다가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놀림받았겠죠. 네 엄마가 누군지 알아? 네 엄마는 원래 우리아,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어.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 충신을 죽이고 취했던 나쁜 놈이야. 너는 창기 아들 같은 놈이야. 아마 솔로몬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죠?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살았던 이 밧세바, 여러분, 이 밧세바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산 거예요. 아들 하나 보고. 내가 이 수모를 당하지만 우리 아들 솔로몬,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삽니다. 자, 세월이 흘렀어요.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막 싸웁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마치 두 창녀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우는 것처럼 형제들끼리 막 싸움이 막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들도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지금 왕위를 서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요. 이때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밧세바죠. 밧세바.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 잘못하면 아도니아에게 죽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밧세바는요, 아들을 왕에 앉히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왕의 침소에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약속 이행하시오.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것을 다 깨닫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이 아버지 덕이구나, 어머니 덕이구나. 내가 창기와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왕위에 앉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언제 깨달았습니까? 일천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 일천번제 딱 드리다 보니까 아, 이게 다 은혜구나, 부모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자,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창기가 찾아온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래요. 서로 자기 아들이랍니다. 이걸 딱 보니까 너무나 답이 쉽게 보이는 거죠. 누가 친엄마입니까? 누가 친엄마예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친엄마죠. 왜? 자기 엄마가 그랬거든요. 자기 엄마 밧세바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거든요. 자기 엄마를 알고 나니까 이 문제는 답이 너무 쉽게 보이는 겁니다. 누가 엄마인지. 어쩌면 솔로몬은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자기 엄마를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엄마도 저랬는데, 우리 엄마도 창기 같았는데,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참아가며 살았는데, 그 여자를 보면서 자기 엄마를 본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93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93,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빅토르 위고의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느 부대가 이동을 합니다. 숲속에서 이동을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웬 한 아주머니가 있고 3명의 애들이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한눈에 봐도 배가 많이 이제 고파 있는 보이는 그런 아주머니와 3 아들들이에요. 너무나 불쌍해서 상사가 이제 빵 한 덩어리를 던져줍니다. 딱 던져줬어요. 아줌마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걸 쪼개가지고 3쪽으로 나눠가지고 그 애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때 이 부하가 상사에게 물어봐요. 저 아줌마는 배가 안 고픈가 봐요. 그랬더니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저 여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엄마가 누굽니까?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을 먹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엄마이죠. 그죠? 그 사람이 엄마. 비록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녀를 통해서 어쩌면은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를 보지 않았을까?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생각했던 솔로몬에게는 이 문제는 너무나 쉬운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뭘까요? 진짜 지혜는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복이 부모님 덕이다라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은 세상의 이치가 보입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해답이 너무나 쉽게 잘 보이고요. 아이가 크면 철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철 들었다. 언제 철이 듭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철 드는 거예요. 아기 때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릴수록 자기 혼자 먹습니다. 얘가 크면요, 엄마는 왜 안 먹어? 라고 말하는 순간 있죠. 그때가 철이 드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철이 드는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잘나서 성공했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철이 더 든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누구 덕입니까? 아버지 덕이죠. 어머니 덕입니다. 하나님 덕입니다. 믿으십니까? DJ 덕 아니에요. 을지문 덕 아닙니다. 다 아버지 덕이 아버지의 덕. 이것을 아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고양이와 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고양이와 개. 동물학자에 의하면요, 고양이는요 3년 은혜 받은 것을 3일이면 잊어먹는데요, 고양이는 잘 잊어먹어요. 개는요 3일 은혜 입은 것을요 평생 기억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개 같은 사람이 되십시다.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개 같은 사람이 되자. 야, 이 개야, 이렇게 싸움 나겠다 이러다가. 예?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께 은혜를 입고도 금세 잊어먹는다면 개만도 못한 사람 아닐까요? 개도요 3일 은혜 입은 거 평생 잊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30년, 40년, 50년 은혜 입어놓고
너무나 쉽게 잊어먹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병들면 안 모시려고 그래. 치매 걸리면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 오빠가, 언니가, 동생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형편이 네가 나으니까. 여러분, 개 정도는 되셔야 돼요. 개 정도는.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바세바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 딸이 엘리베이터에 손이 한번 끼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딸이 어릴 때인데요, 2살, 3살쯤 되었을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랑 아내랑 우리 첫째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장난치다가 엘리베이터에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이 막 그 엘리베이터 사이로 끼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어디서 그런 힘이 쏟았는지 제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이걸 막 뽑았어요. 그래서 제 딸이 이제 손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손을 뺄 수가 있었죠. 그때 제 손톱 보니까 빨갛게 피멍이 들고 이미 다 망가진 거예요. 다. 어떻게 제가 그걸 뽑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아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빠만이. 절대 옆집 아저씨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빠만이. 알고 보니까 제 아버지가 저처럼 살아오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셨더라고. 이걸 내가 몰랐어요. 내가 자식을 둬보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철이 든 거죠. 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 아버지 덕에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 어머니가 파출부 일하실 때 얼마나 어머니가 미웠는지 몰라요. 엄마는 도대체 왜 파출부로 일하냐고. 엄마가 참 원망스러웠죠. 세월이 들어서 보니까요, 엄마가 너무나 고마운 거야. 나를 위해서. 왜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밤 9시 되면 들어오세요? 왜 나랑 놀아주지 못하세요? 왜 공휴일 때도 나가셔서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셔야 됩니까? 아빠 미워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더라고. 내 딸을 위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덕이고 어머니 덕이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 여러분 덕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 덕이고 아버지 덕이에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지금도 어딘가에 손이 끼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성도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그전에는 나 혼자만 보다가, 그리고 그들의 심정도 알겠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끼어있는 손을 빼어낼까 해결책도 보이고, 나 혼자만 봤을 때는 몰랐어요. 내 덕인 줄 알았을 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 덕이구나, 어머니 덕이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했었구나, 이걸 보고 나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이게 지혜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덕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덕입니까? 어머니 덕이고 아버지 덕이고 하나님 아버지 덕 아닙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세상 이치가 보이고 안 풀리던 문제가 해결책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솔로몬의 지혜는요, 부모님의 덕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덕을 깨달으면 더 많이 보여요. 성도 여러분, 이게 다 어머니 덕입니다. 이게 다 아버지 덕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 덕입니다.